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알매에서 시작되고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1장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요, 여호수아 1장은 출애굽 리더였던 이 모세, 정말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던 이 모세의 죽음은 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2인자로서 여호수아가 선택이 되고,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설렘과 기대함보다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에 아마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야. 새로운 환경을 접할 거야. 그때 너가 혼란하고 두려울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 그럴 때 네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분명히 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리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은 일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답답한 나의 미래. 어떻게 보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마음이 참 답답할 겁니다. 각종 고시, 임용고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다음 지체들은 마음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건강검진이 끝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 또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출산과 결혼, 취직과 이직, 그리고 사춘기 자녀들의 신앙교육,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그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이 첫 걸음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아멘.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13km 전 그곳에서 지금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사실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났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40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갔다 와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참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지금은 몇 명을 보냅니까? 2명을 보내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그 정탐꾼을 2명을 선발해서 지금 은밀하게 파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탐꾼을 왜 파견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정탐을 보내는 그 여리고성에는 높이는 얼만큼 되는지, 그 성의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 성의 정문은 어디 있는지, 군사들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곳을 들어가기 위한 가장 최고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꿈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귀에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실행할지 늘 생각하며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탐꾼이 저녁에
은밀하게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호수아 2장 1절 하반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그 여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넘나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술을 팔고 몸을 팔았다라는 그 기생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 나왔지만 히브리 언어에 보면 창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수많은 집 중에 정탐꾼은 왜 하필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여러 개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우리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리고는 약간 독특합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이 있는 거예요. 자, 가운데 보이는 하얀색이 보이시죠? 거기가 내성이에요. 내성은 많은 지도자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한마디로 다른 나라의 침입에 좀 안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내성, 하얀색 부분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돈이 좀 없고 힘이 좀 없고 권력이 없고 좀 세상적으로 무시당하는 좀 그런 자들이 외성에 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측할 수가 있냐면 우리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합이란 집이 혹시 내가 정탐을 하다 걸렸을 때 도망가기 가장 쉬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라합의 집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곳에 가서 여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정탐꾼으로 들키지 않고 최적의 장소라고 이 정탐꾼은 생각하고 그곳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걸려요. 이 3절 이하에 보면 걸렸다 나와 있어요. 정탐꾼으로는 빵점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정말 그 여호수아가 믿고 또 훈련시켰을 것이고 보냈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니 정탐꾼 안에 여리고성을 더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겉에서 그냥 딱 걸려버렸어요. 사실 그들은 실제 정탐의 경험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아마 어설펐을 것 같아요. 저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서울 사람 같습니다. 네, 저도 말을 안 하면 서울 사람 같아요. 네, 제가 고향 여수잖아요. 저는 고향 여수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대학을 어디 갈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인천이라는 곳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저희 누나가 저한테 이 말 하더라고요. 요셉아, 너 여수 사람이니까 괜히 또 인천 가가지고 촌사람 되지 말으라고 저한테 옷을 사줬어요. 제가 그 꽃가옷을 몇 개를 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 뉴스도 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연예인들의 그 드라마도 유심히 보면서 아, 서울 사람들은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연습했어요. 아따 그랬어야 이런 말을 싹 빼버리고 이제는 그렇구나 이제 이런 걸 제가 연습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 있고 저 볼 때 처음에 제가 또 지금은 좀 제가 이렇게 살도 좀 많이 찌고 그랬지만 그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 정체성을 가지고 저는 뭐 어디 가나 당당하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서 친구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데 친구들이 막 제가 저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하면 막 많이 웃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내가 말을 재밌게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위트가 있구나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하고 혼자 막 많이 떠들었어요. 근데 너무 애들이 많이 웃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너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말이 많으면 웃어? 라고 물어보니까 너 진짜 몰라?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왜?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말을 안 하면 정말 표준 그 서울 사람 같아. 그런데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넌 전라도 사람이야. 내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너는 단어는 표준어인데 억양이 전라도라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아마 정탐꾼도 그러지 않았을까.
나름 본인도 준비를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걸려버렸어요. 정탐꾼 입장에서는 안 걸리고 싶었을 거예요. 정탐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안 걸리고 어떻게든 내가 여호수아에게 정말 이 여리고성의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좀 알려줘야겠다, 전해줘야겠다, 이런 정말 결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참 열심히 준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왔던 소식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왕도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왔어? 들어왔다고?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좀 어설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리고성도 굉장히 엄격한 경계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라합의 집으로 병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끝났어요. 잡히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인 거예요.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가족도 못 봅니다. 이제 난 끝났구나. 난 좌절되었다.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라합이란 여인이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왜 그렇지? 이런 행동을 라합이 하는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정탐꾼이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떠났고요, 우리 집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 라합이라면 지금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정탐꾼이 우리 집에 왔어요. 신고해요. 신고해서 우리 집에 정탐꾼이 왔습니다. 지금 저기 숨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잡아가세요 빨리. 이렇게 되면 아마 라합은 그 나라의 구국 공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굉장히 큰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도망갔고 우리 집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험한 선택과 위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으면 소개했다면 나는 분명히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난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쓸데없이 자기 위험까지, 목숨까지 위험을 느끼면서 그렇게 했을까? 자, 오늘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왜 라합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거를 내가 뭐라 기록합니까? 아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탐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알고 있다. 이 안다는 표현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 야다, 이해하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라합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의 고백 중에 하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알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자, 우리 10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10절 뒤에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라합이 뭐라 말합니까? 라합은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하죠.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렸던 일,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일. 아, 배고파. 치킨이 먹고 싶네. 매출하게 보내버려요. 웃어야 됩니다. 웃으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빵이 먹고 싶네. 베이커리가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만나를 보내주시고.
자,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걸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의 삶을 인도에 갔다는 것을 지금 이 라합이 뭐라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알아갈 때 이 라합의 믿음 가운데 마음속에는 믿음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맞아, 주님이 살아있어라는 그 믿음이 막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정탐꾼이 있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오자마자 걸린 정탐꾼. 뭔가 좀 봤을 때 이 좀 어설픈 정탐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알았는데, 믿었는데 내 눈앞엔 현실의 정탐꾼은 아, 이게 뭐지? 하나님 믿을만 한 거 맞아? 정말 이렇게 정탐꾼이 허술한데 하나님도 허술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있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어. 그 말을 들을 때 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살아있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수요일처럼 주일날 새벽마다 말씀 들으면서 아멘,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찬양할 때마다 주님, 저희 찬양 기뻐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신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꼬여갑니다. 내 삶이 꼬여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아요. 내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꽉 막힌 현실, 답답한 미래,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보다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내 현실은 이러지? 주님 뭐 하시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라합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잖아요. 자,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하거든요. 자,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라합의 고백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서도 하나님이시야. 이 말씀하시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좀 더 멋있게 있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야, 정말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예요. 하찮았던 삶을 살았던 그 라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라합, 떳떳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라합의 삶이요,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라합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여리고 성 안에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라합만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 마음으로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믿음 있는 액션의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성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찮은 인생을 살았던 그 라합이 주의 말씀 들으면서 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내 삶을 역사하시는구나, 하찮은 인생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였어요. 사실 숨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 라합의 믿음 가운데 맞아, 주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지금 여리송에 있지만 난 이미 이스라엘 반열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리고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이 한 방에 빵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봤을 때 정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 가운데 있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라합을 바라본 거예요. 그 라합의 한 영혼, 그 라합의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하찮은 인생을 살았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 집었던 그 라합이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바꿔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사실 정탐꾼들한테 말하거든요. 내가 널 숨겨줬으니까 너 날 살려줘야 돼. 우리 가족 살려줘야 돼. 정탐꾼이 붉은 줄을 매달아 말해요. 알겠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침략해 왔을 때 동일하게 그 말씀처럼 선대라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통해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모든 자를 살려주었다. 그 여리고성에 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라합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에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없어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기록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 라합의 믿음을 뭐라 말하죠? 행함의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야, 너의 그 행함이 참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시작된 그 라합 이야기, 여호수아 6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6장 이후에는 라합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기생이었고 하찮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았던 그 라합이지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이란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천하디 천한 그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고요, 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행동이에요. 알므로 시작돼서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실천이 없는 삶, 삶이 뒤틀어지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이리라. 참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았습니까? 그러면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증명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찾아주세요. 제 본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1절 성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1절 찾으신 분이 크게 읽는 거예요. 자, 찾으신 분에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읽으면 상품권 드릴게요. 자, 이거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지금 웅성웅성 되고 계세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41절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히브리서 11장 41절을 말했냐면 41절이 기록될 때 믿음으로 요셉이는 믿음으로 대오는 믿음으로 수영이는 믿음으로 재영이는 이렇게 우리 이름이 믿음으로 거기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이제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귀한 사람.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41절 주님께서 기록하신다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너는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구원되었고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이 구원받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았습니까? 종교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알았다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믿었다면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습 가운데 증명되는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우리 모습 중에 하나님이 향해 펼쳐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정말 이 목포 땅 가운데 이 전라도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주의 이름을 올려준 장자권을 누리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